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험한 길에서 누구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 나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와서 퀴즈를 푸는 그런 프로였는데요. 한 번은 그 진행자가 이런 문제를 냈었습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는 호랑이가 이깁니다. 그렇게 대답했고 할머니는 아닙니다. 사자가 이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먼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왜 호랑이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자, 이번에 진행자가 할머니에게 왜 사자가 이긴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할머니의 대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사자가 무섭지요. 호랑이든 사람이든 다 잡아가는 게 바로 저승사자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웃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고 종말이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이 있다. 우리 인생에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잘 나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젊고 건강하지만 언젠가는 병들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시작과 끝이 아주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종말로 막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이 있다는, 끝이 있다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엉뚱한 일에 시간 낭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잠깐뿐인 세상 일에 목매지도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종말 신앙으로 무장했어요. 때문에 달콤한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었고 무서운 핍박까지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종말 의식, 종말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보다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에만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근심 걱정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종말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이 비유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바로 한 청지기입니다. 자, 옛날에는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을 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 어떤 청지기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니, 주인의 재산을 맡았다면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 재산을 더 불려야 하는데, 그런데 이 청지기는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축을 냈어요. 마치 자기 것처럼 흥청망청 다 써버린 것이죠.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면서 청지기직을 박탈합니다. 자, 그런데 해고 통지를 받은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죠?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렇게 물은 후에 기름 100말 빚진 자는 50으로, 그리고 밀 100석 빚진 자는 80으로 그 증서를 고쳐줬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도 모자라 주인이 받을 돈을 깎아준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해고에 대한 보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문서 위조죄, 횡령죄입니다. 이 청지기의 행위는 분명히 불의한 것이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기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의외의 반응을 했어요. 8절 말씀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했다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 도둑놈 꾸짖고 경찰에 고발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칭찬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 청지기의 지혜를 본받으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고 과연 이 청지기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본문을 너무 물질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의 돈을 낭비한 것 분명히 잘못이죠. 남의 빚을 탕감해 준 것도 분명히 직권남용입니다. 주님은 이런 불의한 행동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청지기의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바로 청지기의 준비성,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청지기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다라고 하는 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자기가 실직당하게 되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아마 자기를 모른 척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미리미리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8절 후반부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 즉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처럼 빛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장차 다가올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적금을 붓고 청약에 들고 또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요. 또 자녀 교육 자금을 준비하고 또 집장만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합니다. 자신의 노후 생활까지도 철저하게 계획을 하죠. 그런데 빛의 아들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까지 미래를 대비했는데 너는 도대체 종말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저 불의한 청지기에게 좀 배워라. 배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벌써 9월이 다 지나갑니다. 올해도 어느덧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달력을 넘길 때가 있을 텐데 우리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제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원하지 않는 죄를 지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의로 모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친구를 어떻게 사귈 수가 있을까요? 공짜로 안 돼요. 하나라도 더 주고 베풀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해요. 흔히 우리가 돈과 신앙 별개로 생각하죠. 그러나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저 달란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길입니다. 비단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재물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죠. 바로 은사입니다. 받은 은사가 크건 작건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사소한 일, 남들이 꺼려하는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 충성하는 게 진짜 귀한 충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인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고 드러나지 않아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이 달려가서 그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늘에 상급이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한 번은 천국에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에서 천사가 그 여인을 데리고 이 집 저 집 구경을 시켜주는데 커다란 저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택을 보고 저게 누구의 집인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예, 저 집은 당신 하인의 집입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하인의 집이 저 정도라면 내 집은 무지무지하게 크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한 작고 초라한 집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당신이 영원히 살 집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요? 이게 내 집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당신의 하인은 살아있을 때 큰 집을 지을 정도로 재료를 충분히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내온 것으로는 이 작은 집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세상도 끝이 있고 우리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 세마자, 우리 결산하자 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건강, 재능, 재물,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심으로 정말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라 착각하며 내 마음대로 모든 것 허비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불의한 청지기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미래를 준비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루하루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청지기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